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다음으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15장 26절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유와 축복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3주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순복음의 이 오중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받아 우리의 영 안에, 거듭난 이 영 안에 주의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과 한 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 중생의 복음, 중생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겼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복음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즉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 생명으로 충만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해서 성령 충만의 복음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령 충만의 복음 다음에는 신유와 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와 축복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사실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이 신유와 축복의 복음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복신앙이다 해서 공격을 무진장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너네 기복신앙이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기복신앙이 뭔가 그래서 옛날부터 한번 궁금했어요. 하도 우리 기복신앙이다 그러는데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복을 받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미국 와서 미국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 영 셸던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 애가 백인 남자인데 텍사스에 사는 가족 이야기인데요. 이 백인 남자애가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막 아인슈타인처럼 너무너무나 똑똑한 애인데 그 집은 아주 이제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 딸내미가 야구를 해요. 딸내미가 야구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한 70년대, 80년대 스토리니까 그때만 해도 여자가 막 야구를 한다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공은 기가 막히게 던져요. 그래서 피처를 하는데, 투수를 하는데 그런데 타자를 할 때를 공을 못 치겠는 거예요. 공이 안 맞아요. 공이 안 맞으니까 애가 실망을 해서 이러고 오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 엄마가 뭐 하지? 그랬더니 모든 가족이 다 얘기를 해요. 기도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기도하지. 그랬더니 이 꼬마애가 여자애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발 공 좀 잘 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렇게 타석에 서가지고 딱 치려고 하는데 공이 잘 맞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야, 기똥차다. 잘 맞는다. 그래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서 엄마,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면서 엄마, 내가 이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좀 진지하다. 이거 좀 진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십자가 목걸이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딸내미가 이제 교회 나온다 그래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십자가 목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줬더니 이 딸내미가요. 그 베이스볼 프랙티스를 마치고 이제 데리러 갔더니
딸내미가 딱 나오는데 엄마 기분이 좋아서 막 엄마 십자가를 맸더니 막 공이 더 잘 맞아요. 막 기가 막혀요. 막 엄마 최고예요. 막 그러고 했더니 갑자기 그러면서 엄마도 기분이 좋아서 그래 주님은 널 사랑하신다니까. 그럼 막 가는데 저기서 어떤 남자애가 와요. 남자애가 오더니 이 여자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그 십자가 좀 내 방망이에 좀 문질러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안 돼. 야 나 혼자 쓰기도 바쁜데 뭐 너까지 칠해줘. 안 돼 안 돼. 그랬더니 이 남자가 주머니에서 1달러짜리 딱 꺼내지. I give you $1. 일불 줄 테니까 야 방망이에 십자가 좀 문질러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못 이기는 척 줘봐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딱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펄쩍 뛰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랬더니 여자애는 엄마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뭘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을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지금 10계명을 쭉 나누고 있잖아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것만 똑바로 알아도요.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변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더더욱 없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도 좋고 이용하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주 정확한 어떤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히나 우리 K-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얘기냐면요. 이렇게 가난한 어떤 여자가 꼭 신데렐라 스토리죠. 가난한 여자가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회장 아들인지 몰라. 그런데 만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지고 서로 막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 회장 아들이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부자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신데렐라도 잘 된다. 뭐 이런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드라마에 꼭 나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처음부터 이 남자가 잘 나가는 남자인 줄 알아. 처음부터 이 사람이 부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걸 알고 그 돈을 노리고 수작을 걸어요. 그러면 그건 딱 우리가 볼 때도 드라마 볼 때도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저 나쁜 사람이지. 저러면 안 되지. 사람이 순수하게 사랑을 해야지. 막 돈을 뜯어먹으려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가 그 드라마랑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제가 저희 아내랑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우주가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온 우주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세심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신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꼭 우주의 중심처럼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근데 이것은 스토리가 로맨틱하게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거와 내가 하나님께 뭐 좀 뜯어먹으려고 복 좀 받아보려고 나가는 것, 이거는 기복신앙이라고 하고요. 이 전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건 뭐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우리는 이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신유의 복음과 이 축복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도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본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신유의 복음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닥치게 되는 가장 큰 절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질병입니다. 질병.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서러울 때도 아플 때예요. 사실 우리가 건강하면 뭐 걱정도 별로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됐지 뭐. 하지만 우리가 병이 들면 그때부터 우리는 많은 돈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도 코로나 첫 번째 걸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프셨었는데 저도 이 1차 코로나 딱 걸렸었을 때 한국에서 걸렸는데요. 야, 그때까지 계속 잘 피해 오다가 제 기억에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 먼저 걸려서 왔을 거예요. 누가 걸려서 와서 이게 저희는 또 사람이 인구가 많잖아요, 집안에.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걸리면 진짜 줄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집도 작고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줄줄이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어렸을 때를 빼놓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밥맛이 없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밥맛은 늘 좋았어요. 그냥 할렐루야, 오늘도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먹었습니다. 늘 잘 먹었어요. 늘 잘 먹었는데 와, 이 코로나를 첫 번째 딱 걸리니까요. 사람이요. 밥이 아무리 맛있는 밥이 눈앞에 있어도요.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 첫 번째 때는 특히나 후각이 없어져요. 냄새를 못 맡아요. 냄새를 못 맡으니까 음식에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거의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요.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떤 그런 느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거구나. 사람이 아프다는 것이 굉장히 먹는 것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좋은 것도 소용이 없어져요. 아, 이래서 건강 하는 것이구나 하는데 이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 우리가 본다면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이 질병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복음에서 배웠듯이 죄 때문에 질병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그러니까 질병의 근원이 되는 이 죄라는 것을 처음부터 씻어주시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바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저기 맨 뒤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야훼 라파. 야훼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처음 나온 것입니다. 야훼 라파의 하나님. 즉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오기만 해도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약부터 신유에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도 뭐 나아만 장군도 나오고 아픈 사람들 치료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에 딱 오면 그게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치료받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확실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자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67%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아니, 신약 성경 예수님의 사역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람이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치유를 받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라는 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장로님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당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이 사복음서가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 누가 장로였냐면요, 베드로가 장로였어요. 베드로가 장로였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의 교회의 어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직분으로 주어지는 장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장로였고 야고보가 장로였고 이게 장로였어요. 이 장로는 교회의 어른 사역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해라? 사역자들이 그 집에 가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유의 간증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96년도 제 기억에 96년도 2월인가 왔을 거예요. 아틀란타에 96년도 2월. 네, 아틀란타에 왔는데 96년도 4월 달에 조영기 목사님이 뉴욕에 오셨어요. 96년도 4월 달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뉴욕에 오셨어요. 4월 달에 뉴욕에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그걸 딱 들으시자마자, 야, 그래도 스승님이 오셨다는데
우리가 가봐야지. 어떻게 이러고 있냐. 그래서 그 당시에 4월이니까 지금 3월인데도 아틀란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이니까 아틀란타는요 반팔 입고 다녔어요. 그때 해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이제 가족이 차를 타고 처음으로 뉴욕까지 차를 몰고 올라가는 거예요. 쫙 차를 몰고 올라갔어요. 차를 몰고 쭉 올라갔는데 와 그때 한 20몇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쭉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뉴욕에 딱 도착을 해서 제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요. 뉴욕 왔다 그래가지고 창문 밖을 이렇게 하고 쳐다봤는데 와 밖에요 사람들이요 밍크 코트를 입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난 반팔 반바지인데 큰일 났다. 그래서 거기요 정말 촌놈도 그런 촌놈이 없죠. 뉴욕 사람들 다 코트 입고 밍크 코트 입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집 사람들 막 반팔 한 3개 입고 막 바지 이렇게 끼워 입고 막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회를 갔거든요. 그 성회를 갔는데 저는 기대가 있었어요. 무슨 기대가 있었냐면 저 어렸을 때부터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컸다 보니까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이 주일 예배 때 옛날에 이 순복음 스크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 뒤에서 위에서 이 내려왔어요. 이 스크린이 쫙 하고 설교 전에 내려와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해외 성회한 거를 막 보여줘요. 막 그러면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막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귀가 안 들렸던 사람이 막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저 예배 전에 맨날 보면서 와 대박. 이야 해외에서는 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구나 해서 막 와 최고다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뉴욕이잖아요. 해외예요 해외. 그러니까 저도 이야 뭔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다 해서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던 저에게 질병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이 비염하고 축농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늘 얼굴 만지면 아파요. 이게 늘 이렇게 차 있으니까 막 아파요. 근데 늘 이렇게 막혀 있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선포할 거야. 막 그래서 뭐 암 걸린 사람이 나았습니다. 막 귀 안 들린 사람이 들립니다. 막 뭐 심장병이 나았습니다. 할 때 너 기다리고 있다가 비염 축농증 나았다고 하는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라고. 알겠어. 오케이 알았다고 막 이제 기도 막 하다가 이제 조용히 무슨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심장병 걸린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막 저기서 막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근데 뭐 암이 낫대요. 무슨 뭐가 낫대요. 계속 낫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거 뭐 축농증 비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좀 얘기 좀 해주시지 막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망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 등을 갖다가 쫙 하더니 중독증 비염 빨리 일어나서 아멘해. 그래서 제가 난 못 들었거든요. 솔직히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했대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갑자기 그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여기를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요. 여기서 뭔가 이따만한 게요. 쭉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쑥 하고 내려가더니 났어요. 깨끗하게 났어요. 그 다음부터 그걸로 고생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와 대박 역시 해외 성회가 최고야 막 해가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막 그래서 맨날 그래서 간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고침을 받았는데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96년도 일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데 한국에 제가 이제 나갔잖아요. 사역하러. 중국에 갔다 이제 한국에 사역하러 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사고가 났어요. 그 고속도로에서 한국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그때 조그만 레이라는 경차를 몰았는데 이 경차가 고속도로에서 삼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제 가운데 꼈어요.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저도 급브레이크 밟았는데 이 차를 꽝 하고 부딪힌 다음에 뒤에 차가 그대로 와서 저를 뒤에서 꽝 하고 들이받았어요. 가운데 딱 꼈더니 저는요 드라마 볼 때 어떻게 해요? 차 사고 나면 차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나와요? 드라마 공식급 똑같아요. 맨날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러고 뒷목 잡고 나온다고.
전 그거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야, 이 사람 맨날 연기를 저런 식으로 하니까 안 믿지 막 그러는데 꽝! 꽝! 하고 나서 제가 그런 다음에 문을 딱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 다음에 진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앞차를 가서 괜찮으세요? 그리고 뒷차 가서 뒷차도 난리가 났고 앞차도 난리가 났어요. 제 차는 앞에가 다 부셔져가지고 앞에서 냉각수가 막 밑으로 쭉 새고 있어요. 와, 그런데 제가 그때 이 안수집 사회에서 그 수련회를 한다고. 제가 그때 총무 목사하고 있을 때라 저보고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삼척을 가고 있었어요. 삼척을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사고가 그렇게 나버린 거예요. 목은 안 움직이지. 차는 박살났죠. 이제 보험회사를 불러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오더니 아이고 교수님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나 다른 거 모르겠고 나 지금 삼척 가야 되니까 빨리 렌트카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렌트카를 갖고 왔어요. 그 사람이. 렌트카를 자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 렌트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 이거 처리 알아서 잘 해주시고 나는 가야 되니까 일단 난 갑니다. 그런 다음에 렌트카를 몰고 삼척에 갔어요. 삼척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가가지고 설교를 다 하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오늘 우리처럼 이 금요 찬양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찬양 예배가 있는 날인데 제가 거기서 목이 움직이지도 않고 몸은 너무 아프고요. 온몸이 막 쑤시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주 그 선교사적 그 사명감이 아주 불타오를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죽겠다고 됐다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안 고쳐주셔도 나는 이러다가 주의 일을 할 거라고 뭐 어떻게 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면 땡큐고 안 고쳐주시면 어쩔 수 없고 아프면서 그냥 가겠다고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 그러면서 내가 제가 심호하던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너무 아픈 상황인데 병원 좀 갔다가 교회 좀 가도 되겠습니까? 보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그 양면초 목사님이 문자를 잘 안 보세요. 난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또 사명감이 붙다. 목사님이 나 교회 도착하기 전에 병원 가라고 그러시면 가고 그 말씀 없으시면 나는 그냥 교회 간다 하고 차를 몰고 쫙 가고 있는데 교회 앞에 다 왔는데 문자가 띵 와요. 병원 다녀오세요. 그런데 교회 다 왔는데 뭘 병원에 가요. 그래서 교회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원래 찬양 여기 위에 서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 이게 몸이 너무 아프고 고개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그냥 밑에서 마이크 하나 달라고 그래서 밑에서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찬양을 두 번째 곡인가 이렇게 쫙 부르는데 갑자기 이 등 뒤로 뜨거운 이 땀방울이 하나가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율이 쫙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와! 느낌 왔다. 이거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다. 야 대박.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고개 안 돌아가니까 이 옆을 보려고 딱 했는데 고개 안 돌아가요. 아직도 아파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왜 느낌이 왔는데 왜 그러지? 왜 안 나지? 그런 다음에 이런 상태로 집까지 갔어요.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났어요. 그럼 막 목도 다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고 와 났어 막 그래가지고 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딱 그 순간에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고객님 많이 다치셨죠? 차가 완전 박살이 났는데 고객님 뒷차 책임이니까 뒷차가 다 물어줄 테니까 고객님 빨리 병원 가서 전 다 검사 받으시고 막 빨리 입원하시는 거 뭐 하시든 가 빨리 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와,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공짜인데 그래도 한번 갈까 생각이 뭐 났는데 그래도 야 공짜인데 그래도 사진 몇 장 찍어보고 좀 MRI도 찍어보고 뭐 좀 해볼까 생각이 살짝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제가 가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제가 그 보험회사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어저께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서 낫다고. 진짜 낫다고. 다 낫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나 병원 안 가도 된다고. 차나 잘 고쳐달라고. 그리고 딱 끊었어요. 그러고 나았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새벽기도 담당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월요일날 간증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저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들이요, 그 후 한 달 동안 저를 지켜봤어요. 자, 분명히 아프다 저거. 고통사고 저렇게 났으면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데 저거 분명히 또 아프니까 지켜보자고. 근데 진짜 나은 거예요. 진짜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기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자, 축복의 복음 빨리 가겠습니다. 축복의 복음은요, 이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시작하셨어요.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환경에 저주가 오죠? 창세기의 말씀에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선악과 먹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동안 수고하지 않으면 그건 못 먹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도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되기 원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난에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거 주님 원하지 않으셔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는 생각할 때요, 나의 그런 물질적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는 원하셔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나오기 전에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말씀 나오기 전에 이 전전 슬라이드일 거예요. 자, 네, 그 슬라이드 맞아요.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계셨던 것은 우리도 예수님 본을 받아서 가난하게 살아라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검소하게 사셔서 우리도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검소하게 사셔서 나도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검소하게 살게 하신 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갑갑하실까요? 아니실까요? 내가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고생시켰는데 너희도 그 아들을 따라서 똑같이 고생하겠다? 야, 그건 조금 아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부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나 환경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맨 처음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서 수저도 제 아는 사역자 전도사님이 어디서 얻어다 주셔가지고 숟가락 젓가락 이만큼 갖다 주셔가지고 그 숟가락 그거락 쓰고 집을 처음에 들어갔는데 밥상이 없어가지고요,
애들이랑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길거리 옆에서 이렇게 좌판 깔고 파는 이렇게 하면 펴지는 플라스틱 이 애들 장난감 같이 생긴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다가 그거 놓고 거기서 밥 먹고요. 진짜로 집에 뭐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전 집 주인이 버리고 간 냉장고, 버리고 간 세탁기, 버리고 간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거 다 주워다 그냥 쓰고요. 집을 새 집으로 이사 갈 때도 웬만한 거 다 들고 갔어요. 왜? 없으니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길을 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이렇게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고 막 해서 하는데, 갑자기 이사를 딱 가서 처음으로 되게 이렇게 깨끗한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음에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누려도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 새 집에서 내가 잠을 자도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나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또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좋은 데서 잠을 자도 되나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야, 환경 보지 말고 그냥 나나 보고 있어. 환경이 좋잖아. 그러면 나를 바라보고 그냥 기뻐해. 그러면 돼. 환경 보고 야 좋으니까 막 환경이 좋아졌다고 와 그러고 환경이 나빠졌다고 아 이러고 이게 아니라 언제나 나를 보고 기뻐해. 그러면 돼. 환경은 나의 은혜야. 넌 그냥 누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기뻐하면 된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환경이 좋아졌다고 와 하고 환경이 나빠졌다고 우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늘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가난하게 있든 부하게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가난하게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예비를 해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믿어라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었더니 이러한 은혜도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그때는 조선이죠. 일본에게서 이제 해방을 했습니다. 광복절의 날입니다. 광복의 날이라 대한독립 만세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그러니까 뭐 평양이나 이렇게 큰 도시, 뭐 라디오가 있고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은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다고 했을 때에 그때부터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일본 사람들 막 꺼져라 막 그러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산골에 있던 사람들, 시골에 있던 사람들, 라디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8월 15일에 일본 순사들을 만나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아직 소식을 몰라요. 그것을 내세우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일본 손사들이 어디서 듣고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졌구나 해서 갔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단 마귀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저주에게 우리가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유의 복음, 이 축복의 복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예비해 두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정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질병의 저주에서 끊으시고 하나님 또한 모든 저주에서 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안 사람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